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 말씀 중심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이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고한 사건, 그리고 유월절 행사 중에 하나인 산헤드린 공개 신학 토론회에 참여하신 소년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소년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우리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짤막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살이 되어서 부모님 손에 붙잡혀서 처음으로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먼 거리 갈 수가 없죠. 그래서 12살 성인이 되면서 처음으로 성전에 이제 가게 됐는데, 굉장히 예수님에게 뜻깊은 날이었고 부모님들에게 또 얼마나 기쁜 날이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을 요셉이 챙기든지 마리아가 챙기든지 챙겨서 함께 집으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약 121마일 정도 되니까 서울에서 청주 되는 거리입니다.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오는 그런 길이었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제 내려가니까 누군가 동네 사람들이 챙겨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내려오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하루 길을 걸어 내려왔는데 궁금해서 찾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갔느냐?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사방으로 찾았는데 그 일행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랍비들과 성경 토론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하나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있겠거니, 아내랑 같이 있겠거니, 어디 있겠거니 이렇게 믿었는데 실상은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없이 하루를 지나게 된 겁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나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도 예수를 잘 믿는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나도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나도 열심히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에요. 이 군중들이 예배 드린 거하고 나하고는 별개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정말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과 손 붙잡고 한 주간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았다, 나 은혜 안 왔으면 그거 헛일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군중 속에 있을 때, 또 큰 교회 안에 있을 때 늘 내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중부 명성교회는 어떻든지 간에 나는 어떤가?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은 있는가? 내 왕좌 위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하셔서 늘 개인적인 그런 주님과 동행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잘되고 부유하면 예수님 언제 나랑 떨어졌는지 모르는 사이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돈에 팔리고 내가 재미에 팔리고 내가 어떤 흥미 있는 그 사건에 팔려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언제 내 마음 중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그래서 없는데 이 언제서부터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건이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면 그때서 내가 예수님 없이 내가 뭐 했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예수님 없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견뎠지? 그때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하루 동안 주님이 없었어. 그때 찾아가지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시험 당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야 겨우 찾는 게 아니라 항상 24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고요, 또 참 진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진리를 공부해요. 그런데 이거는 참 진리는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찾는데 세상 사람들이 찾을 때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구도. 구도. 그 진리를 어디 가서 찾지? 하고 찾아요. 근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진리를 동행 중에서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들 중에서 진리 예수님을 찾은 일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여행길에서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먼 길을 갈 때 먼저 앞세운다고 합니다. 먼저 여자들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또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자들의 걸음이 이제 느리기 때문에 먼저 앞세웁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 우리 남편 요셉이 데리고 오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떠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요셉은 예수님 또 앞서 마리아 갈 때
데리고 갔겠거니 하고 둘이 서로 미루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발견할 때는 뭐 굉장히 당황이 됐죠. 큰 시험이죠.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이 아이를 찾느냐 걱정이 돼서 행렬을 중에 찾으러 다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평범한 삶의 행렬 속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웃과 싸우지 말고 공유하며 즐기면서 살자. 이것이 인생의 참된 도리요 진리다. 그래서 하루를 재미있게 즐겁게 잘 사는 게 진리다. 왜 교회를 다녀? 뭐하러 믿음이라는 걸 가져?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재미있게 잘 살면 그게 진리야. 그러면 됐지. 그래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거, 그거를 굉장한 진리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런 평범한 때 얘기입니다. 평범한 때는 그런 대로 또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칠 수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가는 길이 막히고 큰 어려움이 인생길에는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줘야 될 이 진리가 필요한 건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상시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면 돼. 그걸로 인생이 되는 거지 뭘 더 이상이 있어. 성실하게 살아. 그럼 된 거야. 도덕적으로 살고 그럼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애써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큰 광풍이 불 때도 있어요. 이 순풍과 광풍을 어울러서 이 시간과 때를 주장하고 상황을 주장하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이때도 살고 저때도 사는 거예요. 이때도 편안하고 저때도 편안하고 이때도 구원받고 저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귀에 들어올 때 맞습니다. 그렇게 사셔야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전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와 요셉은 진리를 인간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예수가 있는가 하여 찾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 아마 무리를 지어서 먼 길이니까 같이 갔겠죠. 그러니까 그 친족들 또 아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 있느냐고 물으면서 찾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어떤 사람 속에서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또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돕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길이고
또 내가 구원받는 길이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보다 어디 사회단체에 이렇게 기부금을 더 내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받는 겁니다. 햇볕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농사를 짓고 내가 건강을 유지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 살려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은혜를 갚아야 될 대상은 일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기분 내고 내 생생 내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는 그런 일에 쓰이고 하나님에게는 안 돌아간다. 이거는 잘못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 다시 사방에서 찾아서 성공하지 못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랍비들과 성경 토론하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토론하는 예수님을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 공개신학 토론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진리를 만날 곳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이 시행되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깨끗하게 지어놓은 우리 교회도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초가집 시골에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 쓰러져가는 예배당도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가나 궁궐이나 어디나 주님이 성전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 이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에게 나는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성전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주에 항상 주와 동행했어야 함에도 예수 계신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해도 교회는 순례자가 지상에서 쉴 곳입니다. 신령한 시냇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그곳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샘물이 있는 이 교회가 푸른 초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떼들을 늘 이끌어서 이 푸른 초장에 와서 물을 먹고 이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먹고 배부르고 가란 목이 이제 축여지는 이 순간이에요. 이것이 성전 아닌 다른 어떤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내 생명을 탄생한 장소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의 생명은 말씀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육은 부모님들 집에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이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서 났느냐? 교회에서 난 거예요. 교회가 내 어머니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낳아주신 분, 이 교회예요. 교회가 나를 길러줬어요. 어린아이로 낳아놓고 마른 게 아니라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하면서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길러주신 곳이 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머니와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 친절이 부족해. 이 교회 더러워. 이 교회 왜 이렇게, 왜 이래? 하면서 욕을 하고 비난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하는 것 대신에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주님 주장하는 교회, 온전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지, 나 똘똘한 것만 생각하고 뭐 지적하면서 이 교회가 왜 이래 하는데, 이 교회가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교회 자체도 불완전한 거예요. 이유는 딴 데 없어요. 여러분 다 완전한 사람들 되고 내가 완전하면 이 교회는 완전해져 버려요. 뭐 흠이 없어. 근데 불완전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불완전한 가운데 생긴 이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시면서 다 보충해 주시고 채워 주셔요. 은혜로 덮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학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다른 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덮어주더라네.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부족한 걸 덮어주시고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손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책임 없는 사람처럼 막 비난하고 욕하면 내 늙은 어머니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일 제가 보기 민망한 거는 저가 어디서 나왔어? 그 엄마 품에서 나왔어. 지금 지저분하게 생기고 못생기고 그 지식도 없고 허리는 꼬부라지고 눈은 희미하고 잘 안 보이는 그 어머니 속에서 내가 나온 거야. 내가 그 어머니 없이는 태어나지를 못했어. 그 어머니는 내가 영원히 끌어안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를 발로 차? 어머니를 욕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머니를 발로 차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있게 한 이 존재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교회,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만드시고 그 교회 안에서 항상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내 가슴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속삭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늘 붙잡으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